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돼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추진호 지사님 1,000번째 예물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천일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기적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잔치를 주관하는 혼주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연회장에 떠서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항아리에서 떠온 포도주가 가장 맛있는 포도주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많은 곳에서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양을 채우거나 늘리시는 그런 기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써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게 되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직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선지자직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 밑에서 제자로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선지자를 받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도중에 죽게 되었고 아내는 두 아이가 있는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결혼한 후에 남편이 사별을 하면은 그 아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두 명이 있었고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빚쟁이들의 독촉으로 그 두 아이마저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팔려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여인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그 딱한 여인의 사정을 보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랴? 그리고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딱한 사정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가난해도 정말로 가난한 여인의 사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인은 집집마다 들려서 그릇을 빌려왔고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차게 되었습니다. 빌려온 그릇은 모두가 다 차게 되었죠.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른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더 있었으면은 그 있는 그릇만큼 더 있는 그릇만큼 기름을 더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의 기름이 과연 얼마나 채워지게 되었을까? 얼마만큼의 양을 이 여인은 기름을 채웠을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면 어느 정도 채웠는지를 유추가 가능한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기름의 양은 다 갚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채워졌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름은 이 여인의 믿음만큼 채워진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자신이 믿는 만큼 그릇을 가져왔을 것이고 빌려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그렇고 그릇을 빌려오는 그런 기적도 보면은 이 성경의 많은 기적들 내용에는 필요한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행동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큼 믿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이 경험되는 기적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물을 반쯤만 채웠더라면 그 정도의 기적밖에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그 가득 채워진 포도주의 기적만큼 경험했던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자신이 가져온 그릇만큼 그 놀라운 기적의 양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그냥 귀찮아서 그릇 한 그릇만 가져왔다면 이 여인은 그릇을 한 그릇만 채워지게 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여인은 아마도 씁쓸해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속으로 이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 밀려온 그릇만큼, 그 가져온 그릇만큼의 기적의 양을 채워졌을 것입니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험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루에 10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루에 2시간 하는 사람, 3시간 더 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더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게 될까요? 아마도 2시간, 3시간 기도의 양이 더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장 읽는 사람이 있고 10장씩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될까요? 아마도 10장을 읽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은혜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비어있는지가 중요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들의 그릇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 삶의 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곳이 없다면 우리는 그릇 안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내 그릇만 비워놓고 가만히 그저 있기보다 이 엘리사에게 여인이 간구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함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릇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릇을 비워놓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더 크고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배가시키게 하소서. 전도의 열정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